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참된 평화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룬 줄 아시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말은 왜 하셨다고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그럼 성경에 뭐가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목마르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을 한 것은 성경이 응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으로 뭔가 예언하신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시편 69편 21절 보겠습니다.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옵소서. 예, 뭐라고요? 시편에 예언되어 있기를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시겠나이다. 이 일이 이루어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시편에 예언했죠. 그러면 이 일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 형틀은 어느 나라의 형틀입니까? 형법이죠? 로마. 로마의 형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로마인들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가형을 받으면은요 이 죄수들이 이 갈증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동정을 베푸기 위하여 포도주에 쓸개즙을 탄 이 초가 된 이 포도주를 준비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에 달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걸 좀 마실 수 있도록 해용에 묻혀서 대면 그것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이 사형수들이 갈증을 조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로마의 형틀에 의하여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로 마시는 것은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호의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이제 곧 운명하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해요? 아는 것입니다. 그의 숨이 가팠어. 피가 방울방울 다 떨어지고 그의 호흡은 더 이상 쉴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든 구속사업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지막 예언 성취예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로마인들의 경험상으로는 초를 줄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 이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는 싱싱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군병들은 쓸개즙을 탄 포도주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안 마시고 돌아가시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즙 탄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소리는 안 하시고 내가 심히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군병들이 그제서 이 포도주를 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더니 맛을 보시고는 먹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떨구시고 돌아가시니라. 여러분이요, 성경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은 하나의 문장도 하나의 문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목이 탔느냐 하면은 시편 21편 15절에 보면 그의 혀가 이틀에 어떻게 해요? 붙었나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갈증을 느꼈느냐 하면은 일반 죄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그는 겪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을까요? 뭐를 이루었을까요? 에? 자,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758쪽에 있는 말씀. 75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그거 나오죠? 처음에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하늘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러지점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낳는다. 네,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그 다음에 다 이룬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크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들은 사단은 자기가 패배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얻은 승리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나눈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져. 우리도 승리해야 하더라. 구속의 경륜은요, 우리도 승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돼요. 자, 여기 영문 시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인제 1889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하신 말씀인데요. 12월 30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속의 경륜은 뭐를 드러내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속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를 연구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돼요.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죄에 대한 안전장치다. 다시는 뭐가 없도록, 죄가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우리 김진희 장로님, 우리 하늘에 가가지고 사는데 또 사단이 나오면 어떨까요? 또 사단 같은 존재가 또 나오면 어떨까요? 큰일 나겠죠. 구속의 경륜은 다시는 사단과 같은 존재가 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범죄했을까요?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우주의 저 거민들이나 이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지구에서 범죄한 이 지구의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범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할 어떤 여지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구속의 문제를 왜 연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지만 그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되면 다시는 범죄라는 것은 생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영원한 안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아멘. 다시는 사단과 같은 존재, 아담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해요? 생겨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구속의 경륜 연구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불신하느냐?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10번쯤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계속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의혹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찍어도 이건 안 넘어져요. 그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이 될 후보자들은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는 이 단순한 진리만 가지고는 어디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마지막 구속의 경륜의 종착역에서는 14만 4천인들로서는 그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고 모르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 그거 참 좋은 진리인데 그것은 이런 위기가 없는 시험이 없는 때에는 그게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왜 연구하지 않는가?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구속의 경륜을, 이 십자가는요, 구속의 경륜의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은 절정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연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의 경륜에 우리가 아는 거지만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반복의 이 진리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반복이죠. 계속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계속 뭡니까? 계속 반복해요. 부족한 선지자 있는 게 시대의 소망이 있고 질물교훈이 있고 총의민족에 있고 계속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시대소망 761페이지 중간 좀 보세요. 대쟁투의 초기에 나오죠. 예, 좀 읽으실랍니까?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사단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요, 사람을 결코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순종할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사단이 만들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사람은 본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사단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든.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단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보통 능력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면, 지금도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사단과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누구의 능력이 더 큰 것이 됩니까? 우리 김진희 자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사단의 능력이 더 큰 겁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앞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능력이 큰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든지 사단의 증인이 되든지 두 증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확실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면 우리를 다시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더 능력이 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가 능력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든지 어느 한쪽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이 본래 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2절 에스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그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보세요. 인자야, 너는, 여기 두로 왕을 갖다 사단에 비교한 거거든요. 너는 완전한 뭐였다고요? 누구의 인이었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은 그 중에도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인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어떻다고요? 아주 출중했습니다.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뭐가 생겨났어요? 누구 한번 겨루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왜? 뭐 자기의 지혜가 너무 출중하니까. 이것이 사단이 교만하게 된 원인이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어떻게 했느냐면 17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어떻게 해요? 열왕 앞에 들어 그들의 뭐가 되어요? 구경거리. 이 세상에 그를 보내가지고 쫓아내서 온 우주에 뭐가 되게 한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뭐냐면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다 보아서 모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겁니다. 모두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다 깨닫게 해서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선택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 아모리 신이든지 또 가나안 신이든지, 아모리 신, 가나안 신은 다 망한 신 아닙니까? 그걸 섬기든지 안 그러면 이들을 정복했던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는데 사단의 모든 기만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뭡니까? 경륜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세상 속담처럼 사단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있을 때야 지혜가 워낙 출중하니까 자기 동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우주를 통치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정부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한 말씀 소개해 드릴까요? 부조와 선지자 40페이지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40페이지에 보면은 좀 간단히 제가 요거는 안 찾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다시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자기는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지혜가 뭐하니까? 출중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최상권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 나도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는 그의 부하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더 나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부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솔깃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더 좋은 자유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까지만 볼까요? 이렇게 그들은 사단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대 소망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59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자신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원칙이 누구의 원칙보다?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759페이지.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단을 그때 제거해버리면
천사들은 뭐라 그래요? 이야, 우리 형님 지혜가 대단히 좋은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렇게 막 제거해버리네. 뭐가 남아있어요? 의혹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이러면 하늘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그에게 사단의 원칙이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왜 빨리 사단 안 없애버렸느냐, 왜 아담을 왜 창조했느냐, 이런 이야기 이제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간을 허락해 주니까 사단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사단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이 땅에 아주 강력한 군주 국가를 일으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죠?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로니아의 군주 국가는 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강력한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국가를 사단이 일으켰는가? 이 나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를 만들어 흩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으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페르시아. 자, 이제 유대인의 남은 무리를 몰살시켜버리려고 하만을 충동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제 좀 남아가 있는 그 무리까지도 이제 없애버리려고 메데페르시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막 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메데페르시아를 통하여 이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헬라. 이 헬라는요, 성경을 전부 철학으로 다 만든 거죠. 성경이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신화, 전설, 신화. 이 헬라 모든 그리스 신화들이 전부 성경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제우스 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폴로 신, 예수.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전설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 로마. 이 로마는 다니엘서 2장 보면 철로 만들었죠. 종아리를. 그리고 7장에는 로마는 무서운 괴물. 오늘날에 말하면 괴물이죠. 이거는 괴물이죠. 뭐 천리가 있는 이런 짐승인데 이 지상에 없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해요? 밟고 부수고 뭐 지 맘대로 다. 그래서 온 세계를 로마의 통치하에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입니다. 로마는. 여러분, 이 로마는요, 폭력과 그 다음에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타났죠? 이런 나라가 돼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잡아잡을 수 없고, 이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속국이 되버리고
제사장도 매매가 되고 막.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도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때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시대소망 29페이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그들이 재물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찾았나요? 재물과 음은 그 자체를 신뢰하였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만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러한 까다롭고 침이 드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민족이 누굽니까? 로마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도록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아주 까다롭게 많은 법들을,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많은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이렇게 까다로웠어야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 여기 보면 이런 말,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자로서 랍비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힘써 본 자들은 무거운 부담에 눌려 애를 썼다. 그들은 범민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법이 얼마나 많은지 그 법을 지키려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키면 양심에 뭘 느끼도록? 가책을 느끼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은 못 지킨다는 결론을 누가 내렸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경영일까요? 사단의 경영입니다. 네, 사단은 이리하여 사단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법을 너무 만들어가지고 양심의 가책받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율례들은 양심의 가책을 주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재림교회 안에도 막 많은 법들 만드는 사람 많아요. 뭐 하면 안 된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결코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막 양심이 가책이 되고 이래가 뭐 되겠다. 아이고 안 되면 포기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멸시를 받게 하려고 힘썼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에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의 사항들을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기를 원했다. 누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뭐를?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겁니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뭐가 됐어야 합니까?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으로 와가지고 지키는 게 증거가 될까요? 안 되죠. 누구와 같아야 될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을 때, 그래서 율법을 지켰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견해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759페이지 여러분 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찾았나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찬탈자는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이 실패했죠?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거기까지만 겠어. 뿐이었다. 사단은 예수님을 정말 흠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비판과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의 품성은 더 아름답게 빛났다.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은 이런 생애를 사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그런 생애를 사셔서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한 겁니다. 모범도 되시지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뒤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쉽죠? 누가 앞에 한 사람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가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그가 혼자 그 일을 개척해낸 겁니다. 아멘.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야. 길을 그가 만드셨다니까요. 아멘. 만들어진 길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생애를 사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승리의 삶을 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사단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이용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면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잡아가던 무리들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폭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폭도들. 여러분 나오는 이 폭도들은 오늘날의 몰입했다. 이건 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최고의 도덕력이 없는 사람. 폭도들. 그 다음에 무자비한 로마의 군병들. 이들을 통하여 채찍을 아주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 있는 이런 무자비한 군병들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좀한 재판관들. 헤롯,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이런 자들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무지한 백성들 동원했습니까? 안 동원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날은 호산나 부르던 사람이 그 이튿날은 그를 어디에 못 박아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무지한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동원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제자들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일에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뭔가 있습니다. 사단도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증거자들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삼았죠. 예수 이외에는 모두가 다 사단의 증인들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증인이 되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다 누구 그 당시에는 누구의 증인이 됐죠? 사단의 증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고전에 이미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줄 아시고 다 이룬 줄 아시고. 자, 사단이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그의 손과 발이 찢어져서 많은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호흡할 수 없는 숨이 가빠서 더 이상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룬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증명이 되죠? 어디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였을 때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음. 이것은 뭡니까? 공의.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결코 조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다 나타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 쓸개즙을 탄 포도즙을 이제 자신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놀라운 구속의 경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비와 공의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완전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증거가 삼았어요. 예수님도 자신도 증거가 되지만 인간도 증거를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 범죄했던 사단의 증인이 되었던 그들을 다시 누구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는 구속사업에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증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4,000년 동안 그 증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 동안
2000년이 흐르는 동안 2000년이 맞춰진과 동시에 이 땅에는 예수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무엇을요? 증거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 사단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증거를 만들어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자기 증거로 만들어냈죠.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승리하셨지만 완벽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누구까지도요? 인간까지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요. 이게 구속의 경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아멘.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단의 정체를 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구속의 경륜에 이것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왜? 더 완전한 안전장치를.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더 연장되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인간들의 완전한 증인이 나타날 때에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의혹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완전한 안전장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야. 우리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멘.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바로 그 장본인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죄 많은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연약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들이 증인이 될 때 그 증거는 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본래 선하던 사람 불러가지고 선하게 만들면 그것보다는 가장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변화시키면 어느 증거가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여기 와보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구속의 경륜을 여러분 감사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요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온 우주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렇지만 노력은 막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그분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14만 4천이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는지 모르는데 자 우리 이 실의 소망에 있는 말씀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실의 소망 764페이지 대정투의 초기의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쟁투의 초기의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의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다 멸망하고 다 끝내버리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야, 이 문단을 잘 기억하세요.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예, 이러세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모든 직접 존재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다는 것을 알려질 것이다. 그때의 죄는 그 본성을 예, 드러내고 그때의 죄의 본성은 십자가 때의 사단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이 대쟁투의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죄의 본성이 또 나타납니다. 예, 읽었어요.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예.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예, 직접 존재자들을 통해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이 직접 존재자들 이들이 바로 십자가사전입니다. 예, 그 다음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 자신은 칼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자, 이해하고 예수님은 충분히 알았어요. 아,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까지도 몰랐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오. 아멘. 이게 끝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우주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인가 뭔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를 다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거 나타나가 가족들이 압력을 안 넣습니까? 일요일 법령 나와요. 가족들의 압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너의 원수라는 말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쫙 쪼여옵니다. 지금. 예?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나도 순간적으로 싹 더딘 것 같다가 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덕과 같이 이 말이라. 덫이 어떻게 임합니까? 서서히 늘어옵니까? 딱 조이고 있다 그냥 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를 싹 이렇게 억누르하는 그 저항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덫들 보면은요, 참새들이 들어갈까 말까 아주 분위기를 잘 봐요. 분위기가 의상하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킬 겁니다. 여러분,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만을 의뢰합시다.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협력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속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셨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나누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속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단의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함정과 올무들을 우리 앞에 놓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여,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이 다 이룬 것을 아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이 남았는지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그 나머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